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소망,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는 오히려 핍박받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그의 말씀을 믿고 그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터에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소망, 부름받은 성도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바라는 그런 소망이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의 내용에는 그런 이 시험 속에, 시련 속에 있는 그런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망쳐라, 사라져라, 숨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에서 편리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250년간 계속된 박해가 이어진다고 그랬었죠. 실제적인 박해 기간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거의 100년 가까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홍해를 걷는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온 부름받은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편리한 길을 가고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나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이라도 피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특혜를 받는 선민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그 약속이 잊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땅에서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만 하고 주문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우리 성도들은 예전과 똑같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왜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되는 그 순간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두움의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사명자라, 목회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고, 나그네다, 증인이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존재다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이 신약에서 우리끼리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으시고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 분명하게 미리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게 성도고 우리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모든 이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죠. 심지어 그 시대의 하인들에게도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 밑에 네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걸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그 안에서 참된 예수와 같은 삶, 그 참고 인내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런 세상, 뭐 왕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영혼이라도 그 생명과 인권을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는데 지금 사람들의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결국 이 세상 속에 인간이 인간 위에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깨어진 세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시되는 세상이 만든 이런 체제, 뭐 주인과 노예, 독재, 공산주의, 뭐 이런 왕과 하인, 귀족과 종, 이런 체제가 존재하는 불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런 일그러진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보내셔서 그 일그러진 사회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였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세상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부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의 어두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된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 그게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에게 벌어진 현실을 피하라. 도망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법도를 따라 말씀의 빛을 들고 어둠 속을 밝히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무의미하게 보였을 수 있겠죠. 그냥 개죽음이고 끌려다니다 죽는 죽음 같아 보였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뭐 그 우리의 상태가 종이든 주인이든 뭐 무엇이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사셨으나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더 성실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고 그게 바로 온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지금 당장 믿음에 대한 소망도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막 부부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뭐 아내가 믿는데 뭐 남편이 믿질 않는다던가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던가 그럴 때 참 서로 참 살기 힘들죠. 그래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결혼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졌고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살다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신 부름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신실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고 네가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에게도 성실하셔서 늘 성실하시니까 그가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평화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깨는 어느 한쪽이 최악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런 상대편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먹혀드는 것 같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그런 성도의 신실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말씀대로의 그 삶에 결국은 감동을 받아서 그 영혼이 찔림을 받아서 장차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상황이 어찌 변하든 우리가 할 바는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3장 1절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그런 행실 말씀대로의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의도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뭐라고 합니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바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는 이 현실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걷는 길은 세상이 손뼉치고 칭송하고 칭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법도의 길,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3절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숨기고 세상을 흉내내는 삶을 살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이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우리가 나아갈 바는, 우리가 걸어갈 바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 신의 산 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목사나 리더들, 말씀을 맡은 자, 이게 선포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핍박이 오고 복음이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음의 위협이 오는 상황에서도 뭘 하라고 말하냐면 4장 11절 설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목사들도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말씀을 타협하고 신자들이 듣고 싶어하고 감동을 주는 것들만을 골라서 전하면서 적당한 삶의 길, 서로가 좀 편안한 길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빼먹고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만 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도, 모든 선지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루어 오신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한 자초지정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달콤한 것들을 위해서 부분 찍어 먹어서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만 만날 뿐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왕따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진심이 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편하고 듣기 좋은 것만을 골라서 말한다면 어떤 성도가 목숨을 걸고 저 하늘의 소망을 보며 이 땅에서의 핍박을 참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성도이기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고난의 길을 즐거이 걸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저들의 심령에 가슴 깊이 전달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높은 빛나는 봉우리도 보여줘야 되지만 또 성경에 보여주는 그 깊은 골짜기의 어두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로가 열리고 축복만 산더미처럼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정직한 설교자였고 사도였죠.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삶이 성도의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믿는 대로 다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죠. 성경에서 달콤한 것, 자기가 듣고 싶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믿는 자들의 삶과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각오하고 그런 험난한 길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서 어두우니까 못 가요가 아니라, 어두우니까 빛을 밝히라는 거구나 라고 빛을 밝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다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음을 알게 돼서, 비록 고난은 버겁고 힘들겠지만 그런 고난당함을 피하거나 거절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가는 그런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했다고 해보십시오. 군대에서 경험했던 게 전부 군대의 규율을 어기고 여기서 숨고 저기서 숨고 여기 땡땡이 치고 저기 땡땡이 치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게, 그게 창피한 거죠. 그런 게 오히려 군대에 갔을 때 정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훈련을 끝내는 이겨낸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참 소망, 그 소망도 성도들이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고난받다가 끝나는 그거, 땀만 흘리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상급에 대한 기쁨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재림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래를 담보로 현실을 낭비하게 하는 사기극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영생의 약속과 천국에서 축복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재림이 늦어지게 될 때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이 늦춰짐의 이유도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 현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육신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하면 새로운 몸을 덧입고 영생하는 자로 변모될 겁니다. 천국 소망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을 고난은 육체의 욕심과 이 땅에 속한 미련을 버리게 하려고, 참되고 영원한 복을 기대하게 하려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불같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 예수님께도 그러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길 가는 삶이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권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 참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당할 고난의 자리에서 굳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면서 이 첫 편지 베드로 전서를 그가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삶에 대해 그저 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이 좁고 험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그래서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말씀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도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축복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된 그 길을 걸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복이 따라오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그래서 끝까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전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은 강단을 통해 성경에 대해서만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겨야 할 상황과 환경을 미루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할 수 있기보다 그 모습 그대로 이겨내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마치 마술램프 속에 진이 요정을 불러내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그릇된 태도를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그 말씀과 뜻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삶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만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갈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순종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